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여러분에게 평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된지 몰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에다가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까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언약 탁 붙잡고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니까. 그래서 그거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교회에서 전성도가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전도 제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있는데 기본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육간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고 시대를 움직이고 가문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반드시 5기초의 응답을 받자. 이게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 생활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자. 특별히 제자 만나는 축복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꼭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시고 전략도 짜보세요. 성경적 전략. 하나님, 우리 가문 복음화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가 금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이 치유받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물론 다 치유된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가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다 치유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 치유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복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틀림없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 되려면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싹 다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싹 다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행복한 가정 됩니다. 다 서로 복음이 돼야 행복해지지 한 사람만 율법적으로 나가버려도 그거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에서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꼭 경제응답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복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에 전도가 되어지고 특별히 1:1 개인 양육까지 금년에는 우리 충실 성도들이 응답을 받자. 왜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야 세계복음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뭐냐? 전도에서 한 명을 제자로 삼아야 세계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여간 누구를 데리고 하든지 교회 안에 성도든지 교회 밖에 불신자 전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든지 어쨌든 1:1 개인 양육의 응답을 금년에는 받아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가르친다는 말은 가장 세게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제일 세게 배우는 거예요. 한 사람 양육해보면 엄청나게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1 개인 양육의 응답을 금년에는 꼭 받자. 그리고 평생 날마다 누려야 될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면 흑암 저주권세 다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내 마음에서부터 누려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어요. 생명이 넘치고 성령 충만이면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증거가 오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유리한 점인지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유리한 점이고 얼마나 성공할 조건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불신자보다 100배, 1000배 이상이나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없으면 불신자는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유리하고
더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 말씀을 잘 활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응답도 받고 큰 축복도 받고 큰 성공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가지고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이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뼈들이 상합하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뼈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도 말씀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여러분이 자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살아나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치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잡고 해야지 여러분이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치유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자꾸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1점 점 하나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한 획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손으로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정신 차려야 잡히잖아요. 딱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든든하게 확립시켜줘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인생,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를 확립시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이
단단하게 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흔들려요. 말씀 위에 기초를 삼고 세워진 신앙의 집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이 제일 든든한 사람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들었다 체험했다,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다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인생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여러분, 뭘 가까이 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이 영육간에 풍성해집니다. 말씀이 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받기가 어렵지요. 말씀이 나에게 가까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해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불신자가 돈 잘 버는 게 그게 축복입니까? 돈 많이 벌고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 깨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안 따라가야 복 있는 사람. 마귀가 유혹할 때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복 있대요, 성경은.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거 안 넘어가는 사람이 복 있대요. 말씀 붙잡고 세상 유혹에 안 빠지는 사람이 복 있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이 중요하고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복음의 줄에 서야 되고 세계복음화 줄에 서야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죄인의 길에 서버리니까 복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는 사람, 복이 없어요. 겸손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복이 있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은 뭐가 즐겁습니까? 뭐를 좋아합니까? 뭐를 즐거워합니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막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은혜 받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막 내가 행복해지고,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말씀 듣는데 마음이 그냥 뭐 덤덤하고 뭐가 부딪혀오는 것도 없고, 그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막 즐거우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분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치유가 되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고 즐거우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는 뭐 대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주렁주렁 복 있는 인생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를 새가 없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역사.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리로. 이렇게 주야로 말씀과 같이 사는 인생,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말씀 속에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과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고 말씀 붙잡고 하고 말씀 속에서 해야 돼요. 대학에 간다? 말씀 붙잡고 대학 가야 돼요. 직장 취직한다? 말씀 붙잡고 직장 취직해야 돼요. 언약에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간다? 말씀 붙잡고 이사 가야 돼요. 언약도 없이 어딜 이사를 가요. 헌데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여간 말씀 속에 살면 틀림없는 인생이 돼요. 말씀과 동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니 내가 가는 이 길에 내 발의 등이 되어주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 돌멩이가 있는지 어디 웅덩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빛이 되고 등이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붙여주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보이니까.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등도 없지 빛도 없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해요. 깜깜한 밤 걸어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돌뿌리에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고. 말씀이 없어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렸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고 등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운동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육으로 들어가면 막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으로 들어가면 정신이 치유되고 정상화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여간 뭐 어디 가든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성경책.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분명히 그랬죠.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이 네 입에 언제나 있게 하라. 네 마음에 언제나 있게 하라. 네 삶 속에 생활 속에 말씀이 늘 있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비밀입니다. 말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까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인생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왜 인생에 자꾸 굴곡이 많고 풍파가 많고 왜 뒤집어졌다 이럴 왜 그럽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안 따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해요. 형통해요. 이왕이면 물론 저는 그런 사람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잘 나가고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게 여러분 좋지. 뒤집어졌다 제쳐졌다 풍파 일어났다 응? 오만 가지 문제 찾고 있고 그게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말씀 따라가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잘되고 형통한다.
분명히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다시 말하면 언약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똑바로 나가면 형통한다. 평탄하리라. 평탄한 인생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이 엄청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까도 읽어본 대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야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분만 묵상해도, 잠깐 눈을 감고 5분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뭐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해져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복음 말씀을 묵상을 해야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물건 팔 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말하면요, 그 사람이 듣다 보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 약 좋은가 보다. 이런다니까요. 그 상품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왜 우리가 복음 메시지, 그런 거는 사실 아닐 수 있지만 복음은 사실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 믿음만 생기면 역사 일어나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하면 확신이 생기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말이에요. 참 이삭같이 단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평생 복만 받고 성공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한 번도 이삭은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이거 깨달았어요. 이삭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참. 그때 말씀 묵상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깨달았는지, 젊은 날 이 말씀을 묵상해요. 이게 날이 저물 때 저녁녘에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이 있었고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삭이 형통하는 비밀이고 평생 고생 없이 계속 복만 받는 비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갔다는 게 뭐예요? 아무도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 그런 장소에서 묵상하면 더 좋죠. 그게 이삭의 인생을 만든 것입니다. 이삭이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잖아요. 인생이 형통하는 비밀이 뭐냐고요?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인생이 형통해진다. 주야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쨌든 평탄하고 형통하는 인생 되려면요,
말씀하고 살으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고요.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요 주야로 생각납니다. 나지고 밤이 계속 생각나고요. 비슷한 사람만 지나가도 아이고 걔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 정도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종일 묵상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봐요. 하루 종일 그 여자 그 남자만 생각나죠. 이게 좋으니까 저도 청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꿀 맛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 체험했어요. 꿀송이보다 진짜 더 달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그냥 막 은혜가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냐. 청년 때 계속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구약을 몇십 번 하나님 은혜로 읽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누가 시켜서 그걸 읽겠어요? 그 말씀이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꿀보다도 달고 어쩌면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 주야로 생각나고 계속 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서 알아라 그랬어요. 맛보아서. 말씀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보아알지어다.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가까이 하라. 둘째, 묵상하라.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말씀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메시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돼야 돼요. 메시지가 되고 언약이 될 때부터 내 인생이 변화되고 역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냥 로고스 하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말씀 중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읽는다 할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언약이 될 때부터 역사 터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돼야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나한테 의미 있고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돼버리면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언약이 돼야 평생 붙잡고 살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도 말씀 듣다가 저거다 바로 그게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탁 부딪혀오는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지고 꽂히는 말씀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될 때부터 내 인생에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내 인생의 언약이 되려면요,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들어오고 내게 메시지로 꽂혀버립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읽다 보면요, 틀림없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게 돼 있습니다. 꽂히는 말씀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걸 레마라고도 그러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집중해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차이가 뭐예요? 집중력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 책상에 앉아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집중이 안 됐든지 5시간을 책상에 앉아있는데 책 5페이지 읽었다잖아요. 5페이지. 5시간 동안. 근데 뭐 엄마는 자기 아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으니까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많이 한다. 참 엄마가 뭘 잘 모르는 거죠. 5페이지, 6페이지 읽으려면요 10분, 15분만 집중해서 읽어도요 5페이지, 6페이지 읽어요. 집중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집중이 되기 바랍니다. 집중. 40일 동안 집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집중훈련을 시켰잖아요. 훈련도 집중해서 받고 기도도 집중해서 하고, 제가 집중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집중, 그때 역사가 터지는, 그때 말씀이 메시지로 들려지고 언약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게 들어오는 말씀도 없고 밋밋하고 꽂히는 말씀도 없다면 그 영적 상태는 심각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 거예요. 그 사람은요, 빨리 자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아니, 1시간 동안 말씀 듣는데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걸 얼마나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1주간 동안. 그게 오래 쌓여봐요. 그게 딴 게 아니라 황폐화된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아이고, 저 말씀.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 나 이거 붙잡고 살겠다. 이게 정상이죠. 말씀을 듣는데 부딪혀오는 말씀도 없고, 감동되는 말씀도 없고, 잡히는 말씀도 없고, 꽂히는 말씀도 없고, 마음이 황폐된 거예요.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게 겁나지. 돈 몇 푼 잃어버렸다고 그게 겁나요? 아이고. 우리는요, 사실 제일 겁나는 게 은혜 떨어지는 게 제일 겁나지, 다른 거 겁나는 거 없어요.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는 게 겁나지. 아이고, 무슨 돈 그거 뭐 100만원, 200만원 날렸다고 그게 겁이 납니까? 하나님이 1000만원, 2000만원으로도 갚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른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고 말씀드리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할 때하고 그냥 참석할 때는 꼭 차이가 있다는, 나 그 말 이해돼요. 특히 말씀 들을 때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내 심령에 꽂혀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고 언약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은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꼭 붙잡아야 돼요. 절대 놓치지 말고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한 말씀을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그거를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건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째는 힘을 얻어야 돼요. 다른 거 가지고 힘 얻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람 말 듣고 힘은 다 지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 진짜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되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뭐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왜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 행복하면요 다 이겨내요. 행복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 힘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내가 영적인 힘이 있는데 힘이 없어야 문제가 되는 거지 뭐 힘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돼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해라. 두 번째, 묵상해라. 세 번째, 말씀에 집중해서 부딪혀오는 언약의 말씀 확실히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라. 작은 실천을 꼭 적용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나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성취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니고요. 한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아도 인생 성공합니다. 변화 일어나고. 그래 제가 여러분 간증한 대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 청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냥 내 마음에 진짜 방망이같이 두드리는 말씀으로 탁 꽂혀버린 거예요. 맞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내 평생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부딪혀온 거 이걸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서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매일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전도, 먼저 예배, 먼저 11조 요거 적용한 거예요. 실천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이 언약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래가지고 40년이 지났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증인이에요. 그 한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한 말씀 붙잡았는데 내 인생이 달라졌다니까요. 한 말씀 붙잡. 어떤 목사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붙잡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물론 뭐 복음 없이 기뻐한 게 아니고 이분은 복음을 가진 분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데 그분은 지금도 근 80세가 되셨는데요. 얼굴이 늘 밝아요. 늘 웃어요. 그 한 말씀 붙잡았는데. 그리고 이번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는 항상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누리며 살고 행복하게 산다.
건강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은 뭐 운동도 별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건강해진 거예요. 말씀 한 말씀만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가 뭐 했다고 인상 쓰고 삽니까? 복음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잖아요.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 못 깨달은 거잖아요. 구원 못 깨달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뭐가 자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다 받은 거예요. 감사하다. 그리고 약간 바보같이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예? 저도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요. 저 나이가 들어가도 늙지 않고 원숙한 인생, 익어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요. 좀 영육간에 여유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요. 예,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 그 말씀이 성취돼요.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목사 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일부러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립니까? 한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딪혀오는 말씀, 나에게 메시지로 언약으로 꽂혀지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건데, 그거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말씀을 메시지로 언약으로 탁 붙잡고 나에게 적용할 때 그 한 말씀이 나의 인생에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가져오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증인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메시지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붙잡고 기도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